시간 찬송가 5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 같이 한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이 끝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도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되 아주 진멸하라고, 생명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울은 가서 정말 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죠.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살진 양들, 가축들을 보고 하나님을, 자,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려둬 가지고 왔더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마음에 좋은 뜻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는 공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본 이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자,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 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이 서서 감히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 듣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자비하신 성품을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적질 안 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19편 172절에 있죠.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의롭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맞출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도덕률이나 가치관대로 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자,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진정한 선은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선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십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선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죽인 레위인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살인을 했습니다. 형제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칭찬받고 축복받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형제를 살인한 레위인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 시대에 맞게 혹은 그 상황에 맞게 바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삶의 모든 일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 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는데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침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게 되죠. 거기 갔더니 빌립보 성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를 전도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시기, 장소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아시아로 갔으면 가자마자 바로 순교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을 때 거기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점점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영들 분별함. 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말 잘하고 능력 있게 보여도 사단이 보낸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거짓되고 전문 사기꾼일수록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선하고 부드럽고 온전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단에게 속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과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하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망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보고 자기들 생각에 우리는 저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린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스스로 이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무력해져서 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그리고 적들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승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축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